근세 유명한 철학자 마르틴 부버가 쓴 그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100쪽도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이 책으로 인해서 마르틴 부버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인생은 만남이다라고 정의하면서 바르게 만나는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살지만 잘못된 만남을 이룬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부부는 이 책에서 현대인의 만남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그것과 그것의 만남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마치 물건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인격이 아닌 비인격 대 비인격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러한 만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무인격의 만남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그것이 있고요. 또 하나의 만남은 나와 그것의 만남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비인격적으로 나를 대할지라도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할 때 나와 그것의 만남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관계는 나와 너의 만남으로 이제 발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당신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 서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해준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 인격적인 만남이 깨어질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와 너를 이어줄 수 있는 촉매제, 접착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영원자 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인간은 영원자 너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가질 때 비로소 올바른 인생 그리고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좋은 만남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복된 인생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만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러시아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한 번 기도를 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를 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하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동료를 만나야 우리 삶은 복될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만남, 반드시 만나야 할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만남이 내게는 없을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게 되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크고 복된 만남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또 미움과 조롱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변화되어서 사람들을 돕는, 그래서 나중에는 분명히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생명의 삶 1절에서 7절 본문 해설입니다.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하시지 않고 사랑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방인과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며 착복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의 집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자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여기며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에 대한 당시의 사람들의 정서를 잘 알고 계셨지만 세리장 삭개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한계가 없으셨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머무르시겠다는 예수님의 뜻밖의 요청에 즉시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로써 삭개오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전대받던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된 것을 믿습니다. 삭개오가 받았던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2017년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한국 대표팀의 감독 김인식 감독님 아시지요? 그 감독님은 김 감독님은 예수님을 원래는 안 믿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후배의 요청에 의해서 또 아내의 그 부탁에 의해서 교회를 이제 발걸음만 옮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이제 교회 다니고 난 6개월 만에 위기가 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오른팔과 다리를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안 믿던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인과 온 가족이 기도한 결과 한 달 반 만에 회복되어 병원에서 퇴원하였습니다. 혈관이 막혀 죽은 뇌세포는 없어지지 않고 흔적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감독은 죽은 뇌세포의 흔적조차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선 기적이라면서 이것은 학계에 보고할 정도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해 3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나가서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4강에 들게 했고 2009년에는 준우승을 2015년에 제1회 프리미어 11을 우승으로 이끈 명장이 되었습니다. 김 감독은 예수를 믿으면서 40년 동안 마시던 술을 다 끊고 담배도 다 끊었다고 합니다. 구단 회식 자리에서는 다른 선수들이 유행가를 부를 때 본인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막식 때 고사를 지내는데 본인은 저를 안 하니까 예전에 자신을 알던 많은 사람들이 놀란다고 합니다. 한 번은 기자가 김 감독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감독님, 승패가 갈리는 긴장과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김 감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배로 이기지요. 그리고 경기장에서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혼자 찬송을 부릅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인데 이 찬송을 부르면 마음의 평화가 밀려오고 그때 주시는 평정심을 갖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 감독은 60세가 넘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신앙은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안수 집사까지 직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뇌경색으로 인해서 희망의 등불이 꺼져가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또 새롭게 펼쳐진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난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평화롭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것이 8절에서 10절에 나오지요. 생명의 삶 8절에서 10절 본문 해설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은 삭개오.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구원의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진정한 회개는 재물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결단하게 합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원으로 동족의 혈세를 무자비하게 거둬들였던 그가 남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재물만을 위해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기꺼이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이로써 구원받은 자의 증거를 나타내었고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만큼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제의를 하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재물을 이웃에게 나눠주었는데, 삭개오에게 있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삶의 목표이자 전부였던 재물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삶의 목표이자 전부였던 재물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 연간 1조 원 이상의 돈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결과 조사가 나왔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복지를 위해서 매년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타종교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난 특정 종교계에서 포럼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밝힌 바로는 그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쓰고 있는 사회복지에 사용하고 있는 그 금액보다 금액의 15분의 1도 못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주 섞인 그런 말을 하면서 사회봉사만큼은 기독교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자기들끼리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신문에 실렸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이웃사랑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한국교회가 소리 소문 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가고자 하는 그것일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직 진실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국교회가 계속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해야 계속 사회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있고요. 맡은 사명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계 각지에 또 많은 선교사들을 또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좋은 일에 많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 절벽, 출산 절벽, 성장 절벽이라고 하는 이런 지금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절망의 시대에도 항상 예외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고위 공직자들인데요. 이들의 평균 재산은 13억 5,500만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들의 76.8%는 재산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테크의 달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재산 공개 대상 1,800명을 살펴보니까 고위 공직자의 평균 재산 증가액은 7,600만 원. 1년 사이에 그만큼 늘었다고 합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그들의 재산은 도리어 크게 늘어나서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욕심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탐욕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 위해서 존재할 뿐 이웃 사람에게는 눈을 돌릴 줄 모르죠.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아무도 그 많은 재산, 모아놨던 재산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자기 손을 관 밖으로 내어 놓으라고 했다지요. 그 이유는 사람이 죽으면 나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다릅니다. 이웃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없어질 땅의 것을 버려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았던 사람,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믿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데에, 이웃 사랑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꼭 오늘 이제 삭개오가 재산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꼭 재산이 늘어나고 건강해야만 복을 받는 것인가? 자식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만 복을 받은 것입니까?
좋은 집에 살고 커다란 차를 굴려야만 복을 받은 것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오히려 재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삭개오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과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내 자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그 권오승 서울대 법대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내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성경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었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고 싶지는 않지만 교회 가지 않으면 왠지 불안한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천이죠. 서울대 교수 임명을 놓고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은 그러면 수련회를 참가해라라고 권유를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참가를 하는데 또 마침 성경 공부 팀장을 맡아달라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사실 성경을 믿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고 있지만 그 성경이 이해 안 되는 부분,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못 믿겠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성경 공부 팀장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담임 목사님과 타협을 하기를 내가 성경에서 이해되는 부분은 가르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타협을 하고 성경 공부 팀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시작하는데 3박 4일 마지막 날은 각 팀의 팀장이 간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수련회 가서 그것을 알았던 권오승 그 교수는요, 이제 깜짝 놀랍니다. 성경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성경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성경 공부 팀장을 맡기시더니 이제는 간증까지 하라고. 난감하죠?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은혜거리를 달라라고 하면서 그 수련회 기간 내내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 은혜거리, 간증거리 하나만 달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일째까지 은혜거리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따지지요. 그러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아들아, 지금까지 내가 너를 지켜준 게 다 은혜 아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무런 은혜가 없다니. 천둥 소리 같은 그런 목소리 뒤로 40년 동안 그 삶이 순간순간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위험했던 순간 그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장면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권오승 교수는 그때 깨닫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심으로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만남의 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도 안 부럽고요, 권력자도 안 부럽습니다. 학자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오늘의 삭개오처럼 향기로운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